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굴을 뵈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세상에서도 나가다가 외출해서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관심을 갖지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죠. 세상 사람들을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나 그리고 오직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관심이 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무엇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그리고 혹은 무엇이 나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라고만 말씀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네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너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결코 나에게 주어진 나의 환경에 만족할 줄 모르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 같지만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마음이 온통 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만이야, 몰라도 그만, 이런 식으로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그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내가 지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뉴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부귀 영화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말씀 몰라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언젠가는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란 큰 은혜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올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심을 써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그런 태도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그리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요 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처음에 봅니다. 첫 줄만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함께 온다는 것 자체가. 이 두 계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두 계파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쉽게 말하면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몸에 우리가 죽으면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는데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천사들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있다고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사탄 마귀가 어디 있어? 그리고 천사가 어디 있어?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로마의 지배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지위를 높게 올라갔고 재산을 많이 모은 부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앙고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고 비난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현실과 타협해서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이익만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한 거예요. 그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죽이고자 하는 데에는 그 두 파가 서로 적대적인 원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통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적대 관계이면서.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도요. 죄를 짓고 악을 도모하고 그런 데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들도 죄를 짓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 평소에는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할 때는 마음이 척척 잘 맞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선한 일을 할 때 잘 맞아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할 때는 서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할 때는 누가 마음을 맞추라고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모양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맞춰서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서로 잘 맞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마음을 잘 맞추시고 악한 계획이나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절대로 끼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봤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표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표적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표적을 본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 즉 나의 구원자인지 믿겠다는 생각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죽일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자인지 그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죠. 메시아는 구원자가 아닌지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은 표적을 안 보여줘도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과 큰 능력을, 기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구세주가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생각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처치해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을 날씨를 들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날씨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수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날씨 다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아는 자만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니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들 너희들은 끝없이 나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도 아니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줘야 한다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를 무섭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은 때에, 하나님이 좋은 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실 때, 저는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전 인생을 모릅니다. 과거는 내가 살아왔으니까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이태원의 젊은 청년들이 149명, 150명이 어저께 압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고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때 내가 응답해주면 좋겠구나. 너는 이때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 삶이 내가 인정해 줄 만한 표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요, 음란한 자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표적이 없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준을 내가 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만 어떻게 뭔가를 원하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말고요, 나. 그저 나만 중요해, 나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치유받는 것으로 그것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으면 내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내 기도,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해줘야 된다고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드러내시는 표적을 표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심 또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질병이 치유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감사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다고 하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해서 한두 번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았을 때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몇 조금이나 갑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런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할 수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다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시험 들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해도 그것이 표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면 요나의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떤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야 모르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모르실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행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지옥행이야.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표적이에요. 십자가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말해줄 것이 없다. 그거예요. 보여줄 것이 없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표적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음란한 세대라고 한 것은 육체적인 음란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바른 올바른 하나님, 성경 말씀이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우상 숭배식으로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우상한테 절하는 것처럼 비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식으로 오직 내 자신의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그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가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복 주시오. 이 세상에서 나 잘 살게 해주시오. 내 자식 그저 잘 되게 해주시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미 저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구나 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인간적인 어떤 이익이나 어떤 육체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나 있습니까? 나처럼 착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나같이 악한 자가 있는가? 그런 악한 자들이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악함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복 달라고 복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 우리들은 끊임없이 복 주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인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삶을 믿음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고울로 삼고 나를 비추어 보면 내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더러움이 가득 들어있고 그리고 내가 죽은 자였음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추어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로 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요. 인생이 공허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서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만한 세상이야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만이 자신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짐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줄 모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다 담아도 내 마음이 안 채워져요.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음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천천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사랑이 보입니까? 가족 간에도 사랑이 이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진했습니까?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사랑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정말 사랑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시대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7절 한번 다시 한 번만. 뭐라고 그러죠? 만물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정신 차리고 있으래요. 정신 차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1절 우리 보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말세. 지금 고통하는 때가 왔어요. 2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알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만 사랑해요. 그리고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얼마나 돈을. 그리고 돈 있는 자는 돈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갑자기 변하는 날씨를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변하는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까? 말세의 징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목회자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이 다 구덩이에 떨어지고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말할 곳도 없고 성도들까지 다 비참한 곳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 지금 말씀을 읽은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가 멸망당했어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돼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문화, K-팝, K-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이 기술 못 따라가 핸드폰도 만질 줄 몰라요. 예. 얼마나 기술이 앞서가는지 핸드폰을 만질 줄 몰라. 그렇게 기술의 발전.
쾌락추구 그러한 향락에 완전히 몰두한 채 이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가감없이 깨닫는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로윈이 무엇입니까? 할로윈인지 발음도 제대로 못하겠네. 할로윈인지 할레인인지 뭘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쫓기 위해서 기괴한 분장, 귀신 분장, 유령, 마녀의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예요. 막 그러게 마귀 분장을 하고 다른 집에 찾아가서 사탕 달라고 한대요. 사탕.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 때문에 이태원에서 어젯밤에 150명의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 참 안타깝고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150명이 죽었어요. 그 부모는요, 억장만 무너지겠습니까? 아침에도 같이 봤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돈 앞에서는 누구나 돈 앞에서는 굴복합니다. 돈 앞에. 그런 시대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복받고 부귀영화 누리고자 하니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한 시대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이 시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힘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보시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잘 깨달으셔서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